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중에 한 주를 살면서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옮겨주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부족한 중에게 임하셔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은혜 받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중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준비하고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자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명절을 보내고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명절을 보내며 행여라도 우리가 죄짓고 행여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빠졌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결단하면서도 작은 일 앞에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혈기 부리고 작은 이익 앞에 우리가 욕심 부리고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작은 일만 만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잘못이 내게 있고 원인이 내게 있건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궁색하게 변명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홍미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루하루의 삶과 선택에 있어서 세상 걱정과 근심과 즐거움이 우선이 되고 때로는 갖가지 가치 없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작은 이익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었던 저희들을 발견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리석기만 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이 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더 영적이고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양과 말씀 중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후로는 더욱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언제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늘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나라 한방복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의 난과 북의 문제, 교육, 환경, 경제와 정치의 문제뿐 아니라 추석 명절 이후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보좌관들과 각 부서의 모든 담당자들과 국민들에게 지혜와 때로는 용기를 주셔서 최선으로 해결해 나가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전화유혹이 되어 온 나라와 온 국민과 온 교회들이 기도하며 힘을 합하여 선으로 모든 악함과 불의를 이겨내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선포되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건강한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자들의 귀감이 되며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잔잔한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던 우리의 영혼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만을 바라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절 중반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은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포교회를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하고 우연히 이제 몇 사람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뭐 찾아보기는 했는데 잘 찾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박영선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과 러시아가 러일 전쟁을 하는 중에 일본의 군 수뇌부가 해군의 지휘관을 바꾸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일본 해군을 지휘하고 전쟁을 준비하던 제독이 군 수뇌부를 찾아가서 따지는 겁니다. 아니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일이 어딨냐. 그리고 새로 지휘관이 되는 그 친구보다 내가 못한 것이 뭐가 있냐. 내가 사관학교에서도 공부도 더 잘했고 내가 모든 면에서 그 친구보다 뛰어난데 왜 나를 바꾸고 이 중요한 전쟁에서 그 사람을 지휘관으로 세우는 거냐. 이렇게 이 사람이 따지더라는 거죠. 그러자 군 수뇌부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공부도 더 잘하고 당신이 모든 면에서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운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보다 잘나고 당신이 그 사람보다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운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군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가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되어서 전혀 예상했지 못했던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진급하게 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운도 좋다. 저 사람은 관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운이 좋다, 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말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말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저 사람에게는 저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칭찬, 이런 표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이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전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햇빛이나 공기나 비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선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차별 없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기본적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부모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부모님에게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반대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정말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은혜는 주시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거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많이 그거를 깨닫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준 은혜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그거를 깨닫는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끔 주변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저 사람 정도라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겠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한 것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막상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볼 때도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감사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목말라고 더 누리지 못하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은혜도 내가 그거를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파도처럼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사도 불러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요셉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은혜를 주시지만 나와 여러분들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가지고 제가 은혜의 세 가지 시제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세 가지 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문법에서 이야기하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에도 과거의 은혜가 있고 현재의 은혜가 있고 미래의 은혜가 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자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게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과거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교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너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너네가 이 광야를 거쳤던 것, 이거 잊지 마라. 이거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과거적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종살이 했었고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셨고 입히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고 이런 과거적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과거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적인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할 때 여기 지금은 넓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또 좁게 이야기한다면 여기 지금은 예수님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살아있는 모든 시점이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삶의 모든 자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은혜 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장차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을 미래적인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거고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지금의 이 복잡하고 이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내일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다 풀어지는 그 상황이 은혜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이 병들었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건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건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고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상황이다. 성경은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그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본인은 지옥에 가게 되고 자신의 친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은혜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 현실에서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미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나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처럼 은혜를 많은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일개 양을 치는 목동에서 나라를 치리하는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여러분,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 나를 위하여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또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쌓아놓으신 미래적인 은혜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의의 면류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의 눈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미래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그럼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느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하여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수고와 또 이런 애씀과 이런 모든 헌신을 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적인 은혜가 있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현재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쌓아놓으시고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며 날마다 눈을 들어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남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를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일매일이 은혜 받을 시간이고 또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곧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내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쌓아놓으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